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했는가, 과연 사랑했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그냥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나는 교회를 사랑했던 적이 있는가? 과연 나는 성도를 사랑했던 적이 있는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랑은 이렇다라고 하는 1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말씀 안에서 몇 가지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행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뭐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뭐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줌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연인과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오늘 말씀에 그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아가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과연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 왔는가? 그리고 나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어떠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정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랑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를 사랑했는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사랑했는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더라도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는 그 은사들은요, 가장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 신들도 많이 있었어요. 무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의 신들도 섬기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부흥한 교회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사들을 줘가지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사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어떠한 문제냐? 너 은사가 그냥 비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내 은사가 더 중요하고 너의 은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러한 비교하는 것, 그리고 시기하는 것, 그리고 질투하는 것, 저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상대의 은사를 평가하는 그러한 의식 구조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존재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지만 언제든지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잠시 왔다 거쳐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자랑할 이유가 없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은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구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내 것이 좋다, 너 것은 나쁘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새신자들, 새롭게 교회에 등록한 유대인들, 유대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은사가 없으니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하여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에로스 사랑하고는 다르죠. 에로스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로는 아하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 이것은 뭐라면 성도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 같이 성도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가페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성도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었느냐? 그러니 이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예? 성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해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용서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과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됐는가? 성도를 위하여 내가 죽을 준비가 됐는가? 이 아가페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1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그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고,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우리 교회를 보니까 사랑이 가득한 교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 느꼈냐면요, 주일날 식사할 때 밥을 좀 늦게 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밥 버튼을 누르지 못해가지고 밥이 늦게 된 때, 그때 불평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다리면 되지 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오래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행동이 고쳐지지 않을까?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오래 참음이 시간적으로는 뭐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루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딱 한 번 화를 내셨거든요. 언제 화를 내셨냐면 성전 앞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때문에, 성전 앞에서 성전세를 바꿔주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왜?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예? 교회에서 헌금을 내려면 그 법 정해진 그 돈을 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주고 500원짜리를 2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수수료를 떼는 겁니다. 내가 500원짜리 2개를 바꿔줘야 되는데 수수료가 300원이다. 그러니 1,000원을 받고 700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딱 한 번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 줄 믿습니다. 죄인에 대하여서도 오래 참으셨고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여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로 말 못할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죠. 그게 사랑의 첫 번째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온유한 것은요, 원수도 친절을 베풀며 온화한 마음을 가지다. 원수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원수에게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를 향하여 못박은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옆구리에 창을 찔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하는 죄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죠. 대신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인 자들을 향하여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적이 있는가? 나는 과연 이렇게 성도를 사랑했던 적이 있는가? 나를 향하여 험담하고, 나를 향하여 욕을 하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성도를 향하여 오래 참고 끝까지 온유하며 친절을 베풀었는가?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나한테 그렇게 욕을 했으니 나도 너를 욕하겠다. 너가 나를 험담했으니 나도 너에게 험담하겠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내게 어떠한 일,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온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은요, 그러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지지 못하면 너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막 회방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실 때 절대로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할 때 교회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 친구가 소문 다 퍼뜨리고, 예, 그 친구가 방해를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나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시기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저 사람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직분을 못 받았으니 저 사람도 직분을 받으면 안 되고, 내가 봉사를 요만큼만 하니 저 사람도 나보다 더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혜를 가로막고, 그 사람의 봉사를 가로막고, 너 왜 많이 헌신하냐, 왜 봉사하냐,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데, 그러한 시기를 멈추는 것,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하면요,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니까, 내가 하지 못하니까 남도 가지면 안 되고 남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러한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시기를 멈추는 교회,
남이 잘하면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나보다 더하면 더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가페에 대한 사랑은요, 타인에게 주어진 좋은 영향력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대한 좋은 것을 가진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 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떠한 사람을 칭찬하면 옆에서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뭐 그 사람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하겠어? 이게 뭡니까? 시기라는 거죠. 악의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간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우리의 사명, 이것들은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도구일 뿐이지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더 위대하고 무엇이 위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랑. 여러분, 두 번째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한 번 농담하는 것이 계속되어지면 뭐합니까?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까지는 계속 그렇게 넘어왔는데 그것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그 농담도, 이해될 만한 농담도 짜증이 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 언행을 조심하는 것,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러한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래 참음, 그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 줘야 되고, 예, 요 근래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교회 나무를 막 잘라놓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마음대로 자르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라놓았으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허락도 없이 나무를 잘라놓고 오히려 본인한테 감사하라는 거죠. 마음 가운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뭐 얘기를 하면 불편했으면 이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나무를 잘라 그렇게 쓸 텐데 본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나무를 잘라놓으시니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성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 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여러분 타인을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인이 내게 무례히 행한다 할지라도, 타인이 내게 벌을 없이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친절하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용서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한 분이 조금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일이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예배 시간도 그렇고요, 모이는 시간도 그렇고요, 뭐 음식의 문제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에 대하여서도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 일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정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격려해 주십시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날 안 가고 다른 날 가면 좋다. 그렇죠.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날의 날씨보다 다른 날의 날씨가 더 좋지 않느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내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그날 꼭 비가 와야 된다. 왜? 내가 정한 날이 아니거든요. 그날에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 왜? 내가 바꾸자고 했는데 안 바꿨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사랑입니까?
그러한 마음은요, 교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꾸 다른 일,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날 가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 교회 어떤 부서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에 함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정말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기가 쉽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랑이 가득하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그 문제들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사랑이 필요하다, 이 사랑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내지 아니한다, 화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도덕적으로 나쁜 의도로 상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케 한다, 몰아내다, 그리고 격분한다, 성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요 배척했어요. 왜? 저급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방언의 은사도 받고 믿음의 은사도 받고 가르침의 은사도 받고 수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은사를 받지 못했으니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낸 자들이라는 거죠. 분열시키는 자들, 분노케 하는 자들, 몰아내는 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담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허물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죄 없는 자도 오고 죄 있는 자도 다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과도 식사를 하셨지만 또 세리과들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자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한 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셨지만은요,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러한 모든 선이 없어져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들은요, 자꾸 시비를 걸죠.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춰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오래 참아라,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라는 겁니다. 파괴하지 말고 하나 되게 하고 유익을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진리는 나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요, 상대를 우선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아가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자들은 항상 함께 기뻐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항상 함께 기뻐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으면 그것이 내 기쁨인 거예요.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가 잘 되면 그것이 내 기쁨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항상 진리 안에서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가 잘 됐다? 그럼 진리 안에서 내가 기쁜 겁니다. 어떤 누구의 사업장이 잘 됐다? 그럼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의 특징, 하나님을 가진 자들의 그러한 삶.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그 삶을 나누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은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네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는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모든 것을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다,
또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랑의 덮개로 덮는다라는 겁니다. 덮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잘못을 폭로하지 말라는 겁니다. 덮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참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덮어주는 겁니다. 내가 아파도 덮어주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덮어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참소를 당했다 할지라도 덮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관계 가운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왜 없겠습니까?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간에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수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덮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는 겁니다. 이것이 아가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완성된 사랑이 그러한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딘다라는 것.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하셨습니까?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담당.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내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지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함께 그 짐을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혼자 봉사할 때 그 일을 함께 나누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여러분 함께 그 일을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보하는 것이고 도구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시간이 없지만 그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죠. 그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동행해 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원하는 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지 않느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함께 견디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함께 짐을 짊어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사랑했던 적이 있는가? 오늘 이 15가지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교회 안에서 오래 참았고 시기하지 않았고 질투하지 않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친절을 베풀었으며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었고, 여러분 잘못과 허물은 누가 들춰내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들춰내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라 한들 그 안에 성령의 살아계심이 없으면은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케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함께 걸으며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한 사랑을 내가 하고 있었는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 속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했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고난도 인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방해가 되는 것, 거룩한 것을 방해하는 것,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사랑이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사랑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워봤는데요. 미운 3살이라 그러나요? 예, 3살 이전까지는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3살 이후가 되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아가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끝까지 친절을 베푸십시오. 함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